185장 함께 찬송합시다. 185장.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교를 이끄셨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이 복음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30일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벌써 27일째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모든 나머지 여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적은 무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더욱 서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중심에서 오늘도 주인 되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네, 오늘은 교회 탄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통독할 성경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전체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1막부터 3막이 이제 구약이죠. 그리고 4막부터 6막이 신약인데 어제까지 4막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5막을 3번에 걸쳐서 공부할 텐데 5막은 왕의 소식의 전파, 즉 교회의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0일 후가 되었을 때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찾아오죠.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말할 때 상순, 중순, 하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순이 5번이면 50일이잖아요. 50일 후. 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늘 하나님 나라였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날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시각적 효과, 또 청각적 효과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을 충만하게 했다. 이게 이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성령께 완전히 잠기게 되는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핵심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어요. 뭘 말하게 하셨나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셨어요. 자, 이들이 전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말을 하죠? 유대인의 말을 하는데 갈릴리 사투리로 말하겠죠. 자, 그런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천하 각국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기 나오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다음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그리고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총 15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을 뭐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정책 때문이죠. 여행, 자유화. 주님께서 이 로마 제국에 평화를 주시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죠.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소리를 듣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보니까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이들이 말을 하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난 곳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15개 지역으로부터 이들이 왔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민을 가면 거기서 1.5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영어가 훨씬 익숙하죠.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여기 빨간 글씨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이걸 다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이죠, 복음.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이 난 곳, 갈릴리 방언이 아니라 당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는커녕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취한 것이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제3시입니다. 제3시가 언제입니까? 오전 9시에 오전 9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오죠.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 만민이라고 말할 땐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겠죠.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그 후가 언젠가요? 우리가 통상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가리키죠. 이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겠죠.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겠죠. 와, 이 기간을 그래서 선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설교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셨다. 어떻게요? 주와 그리스도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나사렛 예수를 내어주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 법 없는 자들이 누구죠? 로마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빌라도죠,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죠. 자, 이렇게 막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말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세기를 확 박아버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들은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약속, 성령의 선물에 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가 포함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도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대위임령이죠. 이것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순절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다시 흩어지죠. 그들이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들이 가서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요 네 가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한 집에 다 같이 살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뭐 아나바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이고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이 교재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심판의 역전이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반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기 70개 가량의 민족으로 이들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보십시오.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었습니다. 이게 바벨탑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역전되죠. 다양한 언어가 이제는 서로 협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아까 보았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이 나눠졌던 천하 각국의 언어가 이제는 함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개의 민족으로 나눠졌었는데 이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이니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통독할 부분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창세기 11장인데 우리 이지혜 집사님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일 내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소서. 그리고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되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통독한 분량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정리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고 이 긍휼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자들에게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렇게 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불러냈다는 말이 교회라는 뜻이죠. 불러냈다. 에클레시. 이 교회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선교라고 하죠. 선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여기 이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인데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살 수 있을까? 결국은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혹 이것에 지금 이끌리고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함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인생이와 사대 가족 속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우리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가 밑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선교적 존재로 주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육신해져서 거의 되겠다. 육신의 미친 자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 당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욕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의욕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존귀한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30일의 여정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7일째를 맞습니다. 주님 남은 여정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임을 주님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혹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주님 분별하여서 주님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일의 여정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역사의 중심이시며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